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본문 말씀은 다 일단 적어하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 성경책 다 갖고 있어요? 성경책 갖고 해야 돼요. 이제 성경책 갖고 와서 이제 함께 보여야 되니까 성경책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9절인데 성경책 없으면 뒤에 성경책 비치되어 있고 있으니까. 그리고 2층에 신발장 위에다가 성경책 많이 써놨는데 갖고 왔어요? 갖다 놔뒀죠? 그거 안 쳐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장 2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절부터 9절 함께 하겠습니까? 제가 좀 준비할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준비하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9절 여러분 성경책 있는 본문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개냐의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요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안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안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성소에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사람들을 들고 그들을 올라가는 신사를 만나니 한 사람은 예수께서 들고 한 사람은 썩스러운 자고 한 사람은 고르고 한 가족들을 가졌잖아. 그들이 내게 이르나라도 너를 주시고 너는 그곳에서 하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영화와 소고와 저와 죽음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 공로를 말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주께 임하리니 너도 우리와 함께 예언하고 만나여 세상에 이르리라. 이 지주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줄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도 그날 그 증인도 다 응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3주 우리가 연속해서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속에 있는 그 강 하나하나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누려지는 생명의 언어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후 입장에서 보니까 결국은 안나기를 찾게 돼요. 그렇죠? 안나기를 찾게 돼요. 근데 안나기를 찾은 게 사울이 찾았나요? 어때요? 사울이 찾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찾았어요? 그게 잘 모르죠. 사울이 찾은 것처럼 되어 있죠. 10장 2절 보니까 네가 찾으러 갔던 안나기를 찾으리라. 지금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에요. 근데 네가 찾으러 갔던 안나기를 찾은지라라고 말한 그 찾았다는 말이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찾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찾았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찾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미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할 때 부탁했죠. 너무나 했나요? 부탁했어요. 이걸 안나게 밀어버리는데 너하고 사원하고 가서 좀 찾아라.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안나기를 찾아러 갔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가 부탁하신 바 안나기를 찾으러 떠났단 말입니다. 그 안나기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며칠을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 이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결국은
사울은 자기의 목적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죠? 근데 자기가 이뤘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이루어졌죠. 이게 은혜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다 답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내가 앞날개를 찾아야 된다. 아버지가 나보고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앞날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 그 책임감, 그 성실함, 그 꾸준함, 자기의 어떤 성향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다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찾긴 찾았으되 자기 손으로 직접 찾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이 찾았다는 건 뭘까? 아니, 그 전에 그럼 사울이 앞날개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애쓰고 맨날 며칠을 걱정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헛된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무런 의미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잃어버린 앞날개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수고해서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찾지 못했다는 걸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러 갔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아, 내가 못 찾네. 아, 내가 발견할 수 없네. 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네. 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애쓰고 수고한 노력이 있고 아주 고생이 있는데 자기의 노력과 고생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와 앞나기를 찾을 수 없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연약함.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포기입니까? 아버지 3일 동안 도달해서 찾았는데 앞날개 못 찾았어요. 어쩔 수 없네요.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까? 사울이? 아니죠. 포기는 포기했지만 그 포기가 앞날개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는 포기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종이 제안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간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찾지 못했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몇 날 며칠 동안 고생했던 곳에 보람,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면서 너무나 안 되고 힘들었을 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해도 되는데 어쩜 그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좀 넓게 생각합시다. 근데 포기해서 주저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죠. 포기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왜 그걸 포기했냐면은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포기하게 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으신 그 길을 붙잡은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돌아선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못 찾았어. 포기해야 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포기하고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포기했으면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돌아서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중에 저가 속했죠. 저 같은 사람이 속했는데 포기하고 맡기고 기다린다는 게 그냥 포기했어.
아 그래 포기하는 거가 좋다니까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가고 포기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걷어가실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배우고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포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의해서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래서 포기를 했는데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서 포기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은 돌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정말로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할 것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을 그냥 머물러 주저앉게 하셔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게 옳은 거겠죠. 그렇죠? 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거기 주저앉아있어. 머물러 있어. 시체처럼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면 그게 옳은 거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서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는가를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영이신 하나님 수면위에 운행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는 것은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또 다른 일을 내가 사모하고 또 다른 일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포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여기신 하나님은 계속 운행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가만히 꼼짝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 일하기 편하지요. 이것은 내 생각, 내 계산적인 마음, 이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입장. 오늘 사업 입장에서 보면은 암나기를 찾았지만 자기가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암나기를 찾아서 아버지 품에 안게 되었어요. 그럼 사울은 자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직접 이루진 않았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암나기를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았다 하면은 이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가 얻어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암나기를 다른 사람이 찾게 되었으므로 이게 사울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사울의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람 통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신비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장했다고 교만해 보이니까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느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남과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약간의 부담스러운 그 자리도 한 뼘 더 내려놓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 뼘 더 잘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실패하고 포기되어지고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달려듭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일 때문에 내 잘 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쓰시나 보다라는 좀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악나기를 피워 자기 손으로 찾지 못했지만 그 며칠의 시간은 의미 없고 확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 내 손으로는 찾을 수 없구나. 라는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더니 갑자기 뭐예요? 그 사람이? 일로 와! 하면서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갑자기 기름을 붓네? 이거는 사울의 생각이 아니었죠. 계획이 없었죠. 그냥 물어보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그죠? 왜 사울이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암나기가 목적이니까. 암나기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고 찾고 있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과 지금 안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그죠? 갭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분리된 거, 갭을 하나님께서 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처럼 두 가족을 쫙 달라붙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름 부는 거예요. 음성 듣게 하려고. 그래서 기름 부으면 어떤 신령한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던 것이 다시 들리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안 됐던 것이 소통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이 안 됐던 것이 소통이 되는 그 은혜가, 연합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그동안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내가 사울을 만나기 원했어. 내가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사울을 찾고 있었어 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았단 말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하고 한 일들을 잠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 되게 하신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울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사울이 만약에 암나기를 찾았다면 그의 마음, 그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자기는 저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고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쉽게 말하면 거듭나는 은혜죠.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울이 찾지 못했던 암나기를 누가 찾았다고 했죠? 어떤 다른 사람인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10절 2절.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샘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끝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라헬의 묘실. 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두 사람을 만났다는 건데 두 사람이라고 할까요? 뭐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어로 무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두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의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파송하죠. 그죠?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숫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합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증인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찾고 됐던 안마기를 찾게 하셨을까요?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찾지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두 사람,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답을 주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사울이 찾고자 한 답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내가 나만이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답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사람, 여러분 중에 두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가깝게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언제부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아닙니다. 이미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문제를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바로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 주변에 그 두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을 손을 내릴 때에,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 경청하시고 받으십시오. 품으십시오. 그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의 두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찾게 하신 것,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초대 공동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유를 나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됐다. 물론 보이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벌어놓은 수익, 이거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가치에 비해 대단한 게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로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만 남겨놓고, 그럼 나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겠다.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내놓는 거죠.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걸 질서 있게 다루는 것이 말도 없고 탈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돕고 뭐 해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만 좋아하네, 나는 관심 없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걸 내놓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누군가를 돕고 뭘 해주고 싶을 때 다이렉트 만나가지고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같은 공동체의 교우라면은
가급적이면 먼저 목회자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걸 내가 교회에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겼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주는데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참 좋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눠서 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하고 배려했는데도 괜히 당황스러운 일 만나고 오해받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5장. 그래서 각자가 모든 소유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쌀 몇 가마니 주고 돈 몇 원 얼마 찔러주고 그런 걸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이 받은 은혜가 그걸로 인해서 생활에 공부함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 만나요. 자꾸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직접 하나님 만난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되게 위험해요. 보이는 걸 통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고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 음성 듣는 거고 보이는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걸 싹 하나님 걷어가시고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안 느껴져요.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어렵고 힘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은혜.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저에게 딱 간단한 몇 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몸을 돌이킬 때입니다. 이 몸을 돌이킨다는 게 뭘까? 여러분, 사울이 오늘 2장부터 쭉 읽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3가지 정도 예언을 하죠. 그죠? 지금 첫 번째 2절에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이미 안나기를 찾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언은 뭐죠? 이 3사람을 만나는데 그죠? 누가 떡 3점이 가지고 있고 영수입니까? 예, 그걸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포도주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떡을 2덩이를 줄 것이다. 넌 그걸 받아라. 그죠? 이런 것도 3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2사람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3사람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누구를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누구를 만날 거라고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선지자들의 무리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2사람을 만나요. 그 다음에 몇 명을 만나요? 3사람을 만나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무리를 만나요. 2, 3, 무리. 2, 3, 무리. 뭘까요? 마치 일타 강사 같죠? 2, 3, 무리. 2, 3, 무리. 이것도 아니고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영적으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할 만큼 영적으로 선해진다. 아름다워지고 깊어진다. 뭐 때문에? 기름 부어.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보고 부드럽다고 부드러워진다고 했잖아요. 왜 부드러워진 줄 알아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만큼 아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아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계속 기름 부음, 우리 목사님 기름 부어서 하는 게 뭐 부족해가지고 성령 못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0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20명의 성격과 성향을 다 받아들여야 돼. 끌어들여야 돼. 그죠? 한 사람에도 이 사람 내 말도 안 듣고 이 지멋대로
너 안에 기도도 안 해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여기서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그랬다가는. 너 이번 주에 기도도 안 하고, 이번 주에, 응? 목사님도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 오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자꾸 여러분이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가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좀 참으시오. 여러분 말씀드린 20분밖에 안 들었는데, 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죠? 많이 덥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안 주려고 잘 듣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기후와 날씨 이거에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둘, 셋,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점점 기록적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버거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몇 사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몇 사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나를 또 만나주시면, 내가 내가 그렇고 힘들었던 이런 사람들도 내가 품을 수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10장 2절이고 9절입니다. 9절이 볼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친구도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네가 예언할 것이고 뭐 할 것이다 라고 이 모든 예언, 약속의 말씀이 그날 그 친구들이 다 응했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사인들, 모든 말씀이 다 응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죠? 이건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응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응답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소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 앞에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주신 분을 다 응합니다. 새 마음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원하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 친구를 다 응한다. 새 마음, 다른 마음입니다. 전혀 다른 마음. 이전까지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과 방향으로 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마음. 이전까지 끌고 왔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것도 벌어지게 되고 나도 만족하지 않게 돼요. 이 결국 이거예요. 이것이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나를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그것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마음을 다르게 바꿔주시고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주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지면 내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좀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안 맞는 거겠죠? 거울이 맞는 거겠죠?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한 걸 약속한 걸 지킬 거야. 분명히 이룰 거야. 응답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을 먼저 달라지게 한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같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래전부터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내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내가 못 바꾸니까 바꾸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시면 사실 제가 세 번째 찬양 부를 때에 사실 쓰러질 뻔했어요. 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꼈는데 그분의 영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무거워가지고 내 영을 누르고 계시는데 기타를 붙이고 찬양을 못할 만큼 제가 그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성령이 이 가운데 확 임하셨어요.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지 않는지는 날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형상행위겠죠. 우리 기름 부음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그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한다는 것은 그 중에 두 사람의 증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네가 찾고자 하는 앞나기를 찾았어 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음을 바꿨을 때 내가 찾고자 했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즉 다른 마음으로 바뀌니까 사울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육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하나의 메시지가 그분이 하신다. 그분에게 이루어진다, 되어진다라는 그게 복음이라고 했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삶을 누릴 것이라고 했죠. 근데 왜 그렇게 누려지냐면 말씀을 받고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달라졌는데 그분에서 이루어지고 달라졌다, 그분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분에서 되어졌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림의 떡을 내가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고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거죠.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돌이킬 때라고 해요. 이 돌이킨다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럼 언제 새 마음을 주셨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막 기름 부었으니까 새 마음으로 내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그는 누구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대요. 이 새 마음이라는 원어로 다른 마음으로 바꾸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을 막 받아가지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다른 마음을 바뀐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란 말입니다. 뭐였어요 그게?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울이 몸을 돌이키는 걸 보시고 다른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실까요? 몸을 돌이킬 때입니다. 몸을 돌이킬 때. 이 돌이킨다는 말이 다나 나왔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뭐 돌리다 향하게 하다지만 모통이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가 모통이잖아요. 이 모통이 그죠?
이게 모퉁이라는 거는 모퉁이를 돈단 말이에요. 모퉁이를 통해서 돌면은 앞에 스피커도 있고 앞에 피아노도 있고 그러네요. 전혀 여기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빛나는 얼굴들을 보게 되는데, 그죠? 여기 딱 보면 거무스름한 칙칙한 것들이 보게 되네요.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죠. 몸을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즉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퉁이라는 거는 10도, 20도가 아니라 몇 도예요? 모퉁이가 90도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 시각이 바뀌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걸음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이 모퉁이를 돌이키게 되면은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구석, 돌이킨다는 말이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를 돌려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 모퉁이가 지금 사울이 돌이킬 때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모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몸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묵상하면서 시교를 해봤습니다. 그가 사무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걷는 것을 다르죠. 사울이, 우리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떠나는 거로 생각했지만 사울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걷는 것을 위하여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걷는 것을 위하여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사무엘과 함께한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걷는 것을 위하여 그 뜻이에요. 즉 내가 지금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걷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그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이것을 내가 유지하고 품고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걷는 것을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의 등을 돌이키게 할 때에, 그런 뜻이에요.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등이에요. 어깨. 여러분 세켑이라는 말 들었죠? 어깨, 등이라는 말. 2주 전에 자기의 등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 때에, 돌이킬 때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다라는 거예요. 사역형이에요. 뭐뭐 하게 하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요?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이게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돌이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몸을 돌이키게 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한 거예요. 나와 내 몸을 분리해가지고 내 영이 내 몸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말씀을 받은 영향력을 보니까, 그 가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지금 살아왔던 이 형편, 이 모습, 이 방향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런 태도, 이런 습관,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자기 어떠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육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그 무엇을 말하니까? 자기의 강한 의지. 여러분, 의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고 깨달았다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담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내 생각, 내 습관, 어떤 내 생활 이런 거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과 함께 걸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자고 손 내미는데 나는 손도 내밀지 않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주신 그 말씀을 걸어갈 수 있냐고요. 그러한 나 자신을 보게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 몸을 돌이키게 해야겠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니요. 사무엘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랑 말씀을 듣고 오니까 야 이대로 살면 안 돼. 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네. 그게 몸을 돌이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받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몸을 돌이키게 하겠지. 아니라고. 여러분 몸은 누가 돌이켜야 돼요? 목사님이 돌이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돌이켜야죠. 여러분 차는 누가 운전해요? 그때 목사님 운전해요? 감사합니다. 차 많습니다. 생겼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내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귀를 굽지 않았고 아무런 사인도 보내고 은혜도 안 줬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내가 이거 하는 것이고 율법이고 지금 말하는 건 복음의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왜 안 돌이키십니까? 누구요? 저요. 좀 돌이키셔야죠. 말씀을 받았으면 돌이키셔야죠. 생각도 돌이키시고 이제 마음도 돌이키시고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켜야겠다는 걸 알겠어요. 이제 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전 과거의 습관과 생각과 마인드와 이런 분위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돌이키고 새롭게 걸어야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 네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구나 하는 거를 내가 몸을 돌이키는 통해서 그분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알죠? 사랑하는 거 알죠? 마음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과 몸은 하나니까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니까 그러면 육을 통해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 영혼의 상태도 함께 살펴보시는 거라고요. 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잘했어요. 돌이킵시다. 여러분의 몸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몸에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몸아 돌이켜라. 지금 이 상태에 이 몸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돌이켜라.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서 되어진다. 그분이 하신다. 믿고 기다리고 맡긴다. 이것만 들어서 사실 많이 기다리고 묻고 그런 것을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뭐 돌이키게 해라 돌이켜라 하면은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받으면 자꾸 오해할까봐 사실 그게 아닌데 더 나은 거 더 성장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괜히 오해할까봐 또 헷갈리게 할까봐 일주일 동안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하나님부터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인간적인 욕하심과 연연하지 않으려고 함께 여러분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고 나의 기름 부셨으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킬 때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다른 마음으로 바꾸시고 내가 돌이킬 때 돌이켰다가 아니라 내가 완전 바뀌었다가 아니라 돌이킬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말씀을 들은 반응을 내가 딱 몸으로 보일 때에 얘가 나를 원하는 게 맞구나. 얘가 진짜 나 진심이구나. 얘가 정말 나와 함께 살기 원하는 거. 하나님 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때에 다른 마음을 바꾸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마음, 새로운 마음 갖길 원하시죠?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럼 돌이키십시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다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 다른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징조가 바로 그날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약속들이 이루어졌다, 응했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속으로 들어간대요.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고,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루고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고 달라진 사람에게.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 그 말씀의 영향력과 가치에 의해서 돌이키자. 근데 이 모퉁이들이라는 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야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마치 이게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이 여러분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말해요.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거, 그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 주실 겁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을 두드리라는 게 똑똑똑 화장할 때 똑똑똑 놓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억하시나요? 문을 두드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쾅쾅쾅이라고요. 똑똑똑이 아니라 쾅쾅쾅. 이 쾅쾅쾅은 언제 쓰는 줄 알아요? 불났을 때 쓰는 거예요. 불났어요 하고 발로 문을 꽝꽝 차고 주먹으로 꽝꽝꽝 때려서 자는 사람 깨울 때 그게 두드리란 말이에요. 뭐 두드리라니까 뭐 똑똑똑똑 주님 똑똑똑똑 언제 주실래요? 이게 아니라고요. 죽느냐 마느냐의 그 갈급함 앞에 있는 거. 이게 또 언제 쓰는 줄 알아요? 물속에서. 근데 물속에서 언제 써요? 차가 빠졌어요. 물속에. 점점점 들어가요. 점점점 차 안에 물이 들어가요. 수압에 의해서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안에서 살려 버텨야 돼요.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고 막 그래야겠죠? 그런데 유리창이 깨지고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때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하는 것이 이 두드리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드리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 죽어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린다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하길 원해? 진짜 나 하나님을 필요로 해? 이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쾅쾅쾅 두드리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두드렸잖아. 내가 먼저 두드렸잖아. 내가 네 영혼을, 내가 네 심정을, 내가 네 생활 속에서 내가 꽝꽝꽝 두드렸잖아. 제발 나를 만나라고, 제발 나를 모셔드리라고.
너 혼자 하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두드린 거라고요. 한수야, 너 마음 문 좀 열래? 내가 약속한 거 이뤄줄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돌이킨다는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너무 좋아. 이 말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 말씀 갖고 걸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삶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여전히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내 마인드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될 것 같아. 기름 부음 받았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 원한다 하면서 내가 내 영이, 내 육신, 내 생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한수야, 너의 삶이 돌이켜라. 한수야, 너의 생각을 돌이켜라. 한수야, 너의 몸을 돌이켜라. 그래서 돌이키게 하여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살고 싶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바꾸시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른 마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 삶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돌이키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모든 것이 돌이키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